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인이 용서받는 구원의 새 시대를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낫게 될 것이란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그 무리들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비방하게 만드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세리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의 배반자이며 끔찍한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세리가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사람들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여행할 때 통행세를 받아 모으는 일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하기까지 하며 과도한 세금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폭리를 취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죄인이라 칭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만남 전체를 주도하시며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을 청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현재 유대인들 사이에서 랍비라 불리시며 선생이라 불리시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메시아적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찾아가신 일은 유대 사회의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적에게 유대인의 선생이라 하는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함께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을 시작하며 어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리 레위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을 자신을 쫓는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어부도 세리도 귀천도 낮고 덜함도 존재하지 않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자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같이 세상이 규정한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로마 제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세리라 하는 자신의 직업과 폭리를 취하던 불의의 삭슬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영위하는 안정된 직장과 재산마저도 배제할 것을 요청하는 부르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음성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부인해야 하는 결단과 행함이 요구되는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이 땅에서 고난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따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나를 살리게 합시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믿음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세상 모든 것을 버려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 소망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레위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그의 제자 이외에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 레위와 비슷한 끔찍한 부류의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잔치를 목격하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 중에서 레위를 비롯한 세리와 친구들을 비방하는 입의 말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 레위는 말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레위가 베푼 큰 잔치에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 즉 자신들이 그들의 입으로 정죄하는 죄인들이 참여했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자신들의 입의 말로 정죄하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레위는 자신을 위해 움켜쥐고 쌓아두었던 모든 소유를 잔치를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행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난 레위의 믿음이 이전에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던 소유와 물질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는 이전에 움켜쥐던 자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섬기는 종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따르는 바로 그 제자로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는 레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움켜쥐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친히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위를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하나 제시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고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는다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즉 죄인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강력한 회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강력합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는 자신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며 스스로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신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사 예수님은 어떠한 약을 처방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움켜쥐던 자로 살아온 세리 레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제자 레위에게 처방하신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전혀 바뀌게 되었죠. 움켜쥐던 자가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되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리에게 처방하신 바 때문입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되는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이전의 길에서 돌이킨 분명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에게서 나타나는 이전에 움켜쥐던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의원이시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의사 누가가 복음이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입으로 의롭다 말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폄하는 그들 자신이야말로 행함으로 의를 증명해야 할 죄인이요, 건강하지 않은 자요, 구원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이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회개로 부르셔서 레위에게 하신 것처럼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의 모든 과정들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복을 위한 거룩한 초대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운 부르심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임하는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죽음의 몸이 온전히 부활하게 되고 영과 육의 심판을 받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인인 척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회개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서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아닌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며 스스로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의사 예수님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할 때 움켜쥐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이 본문의 레위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와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죄인이 용서받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를 받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이 복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구원 얻어 의로운 자로 살아가지만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낮아지며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기를 갈구하는 우리의 낮은 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보고 나를 낮은 자로 여길 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 보좌로 들여 올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세상의 것을 탐하며 움켜쥐던 자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모든 소유를 통해 섬기는 자로 변화된 레위에게 임하게 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불의한 세상의 죄악에 눌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